어둠이 깊어지는 밤,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밤 10월 9일, 하늘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잠들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순간입니다. 별들이 춤추고 행성들이 줄을 섭니다. 이 우주의 장관 속에서 당신을 위한 계시가 숨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밤하늘은 신비로운 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인생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를 잊은 듯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 머리 위로 펼쳐진 장엄한 우주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10월 9일, 하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천문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이날의 별자리 배열이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희귀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듯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일.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 밤 더욱 빛을 발합니다.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반짝임 속에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과거, 현재, 아니면 미래, 어쩌면 당신이 잊고 있던 소중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의 소음에 파묻혀 진정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이 특별한 밤에는 우주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읽을 준비가 되셨나요? 별들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복잡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밤 10월 9일은 다릅니다. 이 특별한 밤은 우리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깨달음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불교의 깨달음이나 유교의 경물치지 그 우츠지는 모두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오늘 밤은 이러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죠. 오늘 밤 별들의 특별한 배열은 우리에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네 안에 답이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지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에 집중해 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나요? 어쩌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영적 각성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개인적 성장의 씨앗을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10월 9일의 별자리 배열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는 생각과 행동이 곧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사랑, 용서, 이해, 아니면 새로운 도전? 개인적 성장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성장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경험들이 어떻게 당신을 성장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성장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주변의 세상도 함께 변화합니다. 당신의 성장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그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성장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그 열매를 다른 이들과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별들의 배열이 변화하듯 우리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10월 9일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 관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한국 문화에서 정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으로 깊은 유대와 이해를 의미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관계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두려워합니다.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행복은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설 때 찾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채로 후회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와 우주와의 연결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10월 9일의 별자리 배열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작고 무력한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 각자는 이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우주적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계신가요?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는 천지인 티엔디렌,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과 우주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밤은 이 조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자연과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보는 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들의 폭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존재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적 유산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주와의 연결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은하계의 광대함에 비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은 얼마나 작아 보이나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무한한 우주에서 우리 각자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역설적인 깨달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오늘 밤 잠시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광대함 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느껴보세요. 우리 각자는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나눌 수 있을까요? 우주와의 연결을 느꼈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내면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 안에 숨겨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10월 9일 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강렬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리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한국의 선찬, 전통에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은 그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밤, 그 소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나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치유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리가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0월 9일의 별자리 배열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새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오늘 밤은 영적으로 새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변화는 때로 두렵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특별한 밤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당신이 꿈꾸던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변화를 막는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의 짐들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과거의 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잠시 눈을 감고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지금 결심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면 이제 그 여정에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더해볼까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0월 9일 밤은 우리 삶에 대해 감사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전통에서 은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에서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당신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은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사실은 감사해야 할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축복은 받는 것만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사와 축복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깨달음의 정점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밤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10월 9일의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영적 깨달음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고 투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한국의 산신각에서는 새벽녘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 시간에 영적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그런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 우주의 비밀, 사랑의 본질,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때로 번개처럼 찾아옵니다. 한순간의 통찰이 우리의 전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혹시 천사들이 여러분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신호들을 인식하고 계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천사들의 존재를 알리는 많은 신호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역사적으로 천사들은 신성한 메신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려 애쓰고 있죠. 하지만 그 신호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천사들이 여러분과 소통하려 한다는 가장 흔한 7가지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소통에 훨씬 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신호들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2. 신호 1.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깃털 3, 4분.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깃털입니다. 특히 흰색 깃털을 발견하는 것은 천사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깃털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신성함과 순수함, 그리고 천상의 메시지를 상징해 왔습니다. 이는 마치 천사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여기 있어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죠.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해 밤잠을 설치던 어느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작은 흰 깃털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그 깃털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저는 깊은 평화와 안도감을 느꼈고 그것이 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깃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면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그리고 천사들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라는 상기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러한 깃털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마치 천사들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작은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깃털을 발견하게 되면 잠시 멈춰서서 그 순간을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이러한 작은 발견들이 우리 삶에 큰 변화와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깃털이 시각적인 메시지라면 다음에 소개할 신호는 우리의 청각을 통해 전달되는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천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두 번째 신호는 귀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 소리는 천사들이 우리와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때로는 부드러운 종소리처럼, 때로는 고요한 윙윙거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다양할 수 있지만 주로 우리의 직관과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현상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에너지적 주파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천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천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여기 있어요. 당신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보다 더 깊은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은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우리의 수호천사나 영적 안내자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잠시 일상의 바쁜 일들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명상이나 조용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소리를 들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잠시 멈추어 그 순간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기록하고 성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이러한 신호들과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청각적 신호에서 시각적 신호로 관심을 옮겨보겠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소리가 아닌 빛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빛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세 번째 신호는 예기치 않은 빛의 번쩍임이나 오브, 둥근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천사의 에너지가 물질화된 것으로 해석되며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맨눈으로 직접 목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반짝임으로, 때로는 큰 빛의 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빛은 많은 영적 전통에서 신성함과 순수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천사들이 종종 밝은 빛의 형태로 묘사되곤 했죠. 현대의 영적 관점에서 이러한 빛의 현상은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적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마치 천사들이 우리가 여기 있어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시각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에 밝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고 순간 그녀의 마음은 깊은 위로와 평화로 가득 찼다고 해요. 그 경험 이후로 그녀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천사들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빛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 주목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좀 더 감각적인 경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물리적인 원인 없이 갑자기 따뜻함을 느끼거나 주변 온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천사의 포옹과도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현상은 우리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천사들의 현존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명상 중이나 기도할 때 또는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이러한 경험을 한다고 보고합니다.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거나 특정 부위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는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를 통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때의 느낌과 생각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되돌아볼 때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영적인 연결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감각적인 경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물리적 신호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우리 주변의 작은 물건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 중 하나인 동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5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얼핏 보면 단순한 우연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지지와 안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많은 문화에서 동전은 행운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반짝이는 새 동전을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징조로 해석되곤 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는 천사들의 선물로 해석될 수 있죠. 마치 그들이 당신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거예요. 계속 전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긴장하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길에서 반짝이는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사의 격려 신호로 받아들였고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미팅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그의 사업은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전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천사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러한 동전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전을 발견하게 되면 잠시 멈춰 서서 그 순간을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이러한 작은 발견들이 우리 삶에 큰 변화와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천사들의 접촉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이 우리의 물리적 존재를 직접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6번째 신호는 혼자 있을 때 누군가의 존재감이나 부드러운 접촉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 중 하나로 종종 깊은 평화와 안전의 느낌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매우 개인적이고 강렬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으로 남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깨에 손을 얹은 것 같은 따뜻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는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하기도 하죠. 때로는 단순히 방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함과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를 품에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줍니다. 천사들은 이를 통해 우리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홀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위로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경험 이후로 그는 상실의 아픔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과거에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혹시 천사의 존재를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경험을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안아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우리의 꿈이나 직관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 신비로운 소통 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지막 신호는 직관적인 느낌이나 꿈속에서 받는 메시지입니다. 꿈은 우리가 신성한 영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천사들은 종종 이러한 꿈속에서 깊은 통찰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상태를 활용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를 들어 천사들은 꿈속에서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와의 만남 후 특별한 꿈을 꾸거나 매우 강렬한 직관적 느낌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직감으로 인해 특정 장소에 가야 한다고 느끼고 그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직관적 느낌은 흔히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뛰어넘어 천사들이 우리를 이끄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천사들의 안내에 더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꿈일기를 쓰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본 이미지나 느낀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은 천사들이 주는 신호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그들의 안내를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받는 메시지는 종종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있다는 2부까지 신호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종종 우리 일상 속에서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신호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천사들의 존재에 마음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의 영적인 안내를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천사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이끌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안전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천사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적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천사들의 메시지와 영적 안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사들의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밤, 갑자기 눈을 뜨며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흘려보낼 수 없는 마음 깊숙이 울리는 특별한 꿈을 꾸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순간, 그 신비로운 꿈의 메시지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꿈은 인류에게 가장 신비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의 연장처럼 보이지만 어떤 꿈들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며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특별한 꿈들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꿈 해석이 아닌 당신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특별한 통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그 깊은 의미를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고요한 새벽 시간, 문득 깨어나 잊히지 않는 꿈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특별하고 의미심장합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시냇물처럼 순수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리 삶에 절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전달되는 영적 메시지는 마치 정교한 비단 자수처럼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때로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며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관점과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봄날 아침 이슬처럼 맑고 순수한 이 메시지들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에 여러 맑은 공기가 들어오듯 꿈을 통한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줍니다. 이는 단순한 밤의 환상이 아닌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보물처럼 꿈속의 메시지는 때로 즉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천천히 음미하고 되새길 때 우리는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은 여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아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꿈의 메시지들은 우리 삶의 절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찾아온 꿈은 마치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곤 합니다.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때로는 경고와 주의를 전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소중한 안내자가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꿈들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꿈을 통해 전달들은 영적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영적인 꿈이 가진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담은 꿈은 마치 수정처럼 맑고 선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꿈과는 달리 깨어난 후에도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남으며 오랫동안 그 생생함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꿈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기억의 조각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깊이 터치하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꿈들은 종종 강렬한 빛이나 선명한 색채로 가득합니다. 마치 오래된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평화로운 정원에서 길을 걷는 듯한 고요함을, 때로는 폭포수와 닿던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꿈속에서 마주치는 상징들은 각각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높은 산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상징하며, 흐르는 강물은 삶의 흐름과 변화를 나타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자유와 해방을, 단단한 나물은 안정과 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꿈들이 우리의 현실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꿈속의 장면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곤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때로는 은유적인 상징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영적인 꿈들은 종종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거나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치 시간의 강을 건너는 다리처럼 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며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꿈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메시지를 실천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꿈을 통해 받은 영적 메시지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이해했다면 이제 그 소중한 통찰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깊은 산사의 종소리가 골짜기를 울리듯 꿈속의 메시지는 우리의 일상의 깊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진정한 마음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치 맑은 거울 앞에 서듯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그날의 경험과 감정들을 정리해보세요.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꿈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꿈의 메시지는 때로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정성스러운 관심과 노력으로 키워나갈 때 놀라운 변화의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일기장의 꿈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찾아보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 받은 메시지를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편안함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겨울 끝에 봄이 오듯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라 진정한 보방과 함께 꿈의 메시지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통찰을 나누며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의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듯 꿈속의 메시지들은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들 중에는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꿈이 전하는 특별한 경고와 주의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깊은 밤하늘의 붉은 별빛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순간에 알리는 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꿈들은 마치 옛 꿈골의 경종처럼 강렬하고 분명한 울림을 남기며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주의를 요하는 영적 메시지는 대개 강렬한 감정이나 선명한 이미지와 함께 찾아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듯한 불안감,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 혹은 갑자기 찾아오는 가난 경고의 직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단순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는 종종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겨울 속에서 꽃을 피우려는 매화나무처럼 끈질기게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 혹은 비슷한 상징이 계속해서 꿈에 등장한다면 이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금예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듯 우리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은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소중한 안내입니다. 마치 폭풍 전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모든 경고와 주의의 메시지 뒤에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마주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마치 동틀역의 첫빛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선명해지며 우리의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단순한 변화의 신호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적인 성장을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긍정적 변화의 시작은 깊은 자기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처럼 우리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꿈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은 때로 오래된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으며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닌 우리 영혼의 깊은 성장을 위한 여정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과 꾸준한 노력이 모여 점차 큰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나오기까지 겪는 과정처럼 변화는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깊은 산사의 새벽 예불 소리처럼 영적 깨달음의 순간은 우리 영혼을 깊이 울리며 찾아옵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꿈을 통해 찾아오는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들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평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영적 깨달음은 때로 일상적인 순간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거미줄을 바라보며 혹은 저녁 노을에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메시지들의 현실의 순간과 맞닿으며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들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높은 산봉우리 위에 올라 구름 위로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듯 우리는 삶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들이 선명해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 가져오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의문들이 해소되고 불안과 걱정이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닌 영원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들은 우리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그러워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며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마치 봄날의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정원을 수놓듯 우리의 삶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화합니다. 오랜 수행 끝에 득도하는 순간처럼 영적 깨달음은 우리 삶의 절정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깊이 있는 영적 성장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듯 영적 성장의 길은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영혼의 지평설은 우리가 나아갈수록 더욱 넓어지며 매 순간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여정입니다. 수행자가 매일 새벽 물동이를 채우듯 영적 성장도 일상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고요히 침묵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우리는 한 걸음씩 성장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영적 그릇을 체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적 성장이 나선형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번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진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오한 의미로 다가오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각기 다른 식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맞은 보살핌을 주듯 우리도 지성과 감성, 직관과 이성, 행동과 명상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의 성담을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대나무 숲이 서로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듯 우리의 영적 성장도 타인과의 진정한 교류와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각자의 교맘과 통찰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한밤중 갑자기 찾아오는 영감처럼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도전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찬 푸포수가 바위를 깎아내듯 영적 성장의 여정에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 존재합니다. 수묵화의 농담처럼 때로는 짙게, 때로는 옅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련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 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종종 깊은 의심과 혼란의 시기를 동반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믿어왔던 지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존 관념과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더 깊은 진리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밤하늘의 유성처럼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적인 의심도 있지만 때로는 긴 가뭄처럼 지속되는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기 역시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이러한 보전의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맑은 새벽 하늘에 떠오르는 첫 별처럼 모든 보전 너머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확장이 아닌 존재 자체의 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완전한 변신을 겪듯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가을의 단풍이 산에 물들이듯 우리의 모든 경험과 관계가 새로운 의미로 채색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며 모든 존재와의 그런적 연결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맑은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탐험이며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꿈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은 이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소중한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꿈의 세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속에서 만나는 메시지들이 인생의 새로운 잠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14세기의 한 성인이 예언한 세상의 종말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현듯 스치는 그 질문,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무언가일까요? 성 빈센트 페레르. 그의 이름은 시간의 강을 건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본 환상, 그가 들려준 예언,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세계의 혼란, 믿음의 위기, 그리고 다가올 큰 변화. 이 모든 것이 그의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흔들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사회적 혼란을 예견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그가 말한
흔들림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잠깐, 왜 우리는 수백 년 전의 예언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나 복을 부르는 부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성 빈센트 페레르는 그 어떤 나무나 부적보다도 더 놀라운 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입니다. 1350년 스페인 발렌시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빈센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나 의상대사처럼 말이죠. 어린 나이에 성경을 암송하고 놀라운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탄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영적 여정은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빈센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기도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불교의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나요? 그의 설교는 단순한 말씀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기만 해도 병이 낫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성 빈센트 페레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깨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인물을 넘어 당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조언은 왕과 귀족들도 귀 기울일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언을 했을까요? 그가 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토록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성 빈센트 페레르는 철삭 19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어 7455년 교황 칼리스토 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시간을 초월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언의 핵심인 세 가지 큰 재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천재지변이나 큰 사건들을 하늘의 뜻으로 여겨왔습니다. 하늘이 노하면 땅이 움직인다는 말도 있죠.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세상의 큰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대한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의 조화가 깨어진 것처럼 말이죠.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 많은 이들을 현혹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범람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적그리스도는 실제 인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어있는 어두운 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재앙은 세상을 태울 큰 불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파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영적인 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세상에 불을 내려 보냈듯이 이 불은 파괴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꼭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변화의 불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불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재앙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는 모든 영혼이 자신의 행동과 믿음에 따라 심판받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과도 맞닿아 있는 이 개념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의 예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언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무시무시한 존재?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 상징?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 속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봅시다. 물질 만능주의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빠른 성공과 쉬운 해결책을 약속하는 목소리들. 이것이 바로 성 빈센트 페레르가 경고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적그리스도일까요? 이는 단순히 기독교적 개념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지만 이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마치 불교의 깨달음이나 유교의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 엑시우션 지캬치고 빙텐샤와 같은 개념처럼 개인의 내적 성장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진리를 찾고 그것을 따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유혹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그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성, 아니면 우리가 믿는 가치관. 결국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경고이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 빈센트 페레르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회의 분열과 지도자들의 부패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는 것 같지 않나요? 의인과 악인이 뚜렷이 구분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갈 것이다. 이 예언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 정치적 견해의 극단적 대립, 세대 간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꼭 나쁜 것일까요? 어쩌면 이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은 아닐까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도자들의 부패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다. 이 예언은 마치 오늘날의 정치 스캔들들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 징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일까요? 어쩌면 이는 우리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경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성 빈센트 페레르의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그리고 있지 않나요?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영적인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단순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 빈센트 페레르는 이런 질문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진정한 빛을 찾는 자들은 더욱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진실한 믿음과 영성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정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의 전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불교, 유교, 도교 등 다양한 영적 전통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무아 우오의 개념, 인 렌의 실천, 도 다오 와의 조화, 이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영성의 형태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영성의 조화, 환경보호와 영적 가치의 결합, 디지털 시대의 명상법 등 이런 새로운 접근법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불이 세상을 휩쓸 것이다. 성 빈센트 페레르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화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큰 불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끊이지 않는 산불, 환경 오염, 이 모든 것이 우리 지구를 위협하고 있지 않나요?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이 마치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예견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꼭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 불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세상에 불을 내려보냈듯이 이 불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변화의 불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예언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위기는 실제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 빈센트 페레르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불이 우리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정화하고 새롭게 만들 것인가? 그 답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 빈센트 페레르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이는 우리 삶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렵고 무서운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일까요? 성 빈센트 페레르는 이 심판이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이 꼭 사후의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나아가 세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경고와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영적 도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을 통해 현재의 혼란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대화제,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은 모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1876년 한반도에 한 놀라운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가로. 그가 남긴 예언은 우리나라의 과거를 완벽히 예견했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중대한 예언이 현실이 되려 합니다. 정가롭은 임종 직전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정확히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목격하고 있는 모든 혼란과 변화는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5번째 문과 뱀의 해가 만나는 이 시기에 대한 그의 마지막 예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예견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이 예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밝혀질 정가록에 숨겨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재이자 당신의 운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진실을 함께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깊이 있는 영적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가록이 태어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19세기 조선은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서양 열강이 문을 두드리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던 그때 한 영적 지도자가 조용히 자신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혼돈 속에 빠져있던 이 시기에 정가록은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며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스승들은 그의 예지력이 천부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능력은 단순한 예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몽골과 만조, 그리고 조선을 아우르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티베트의 고승들과 교류했고 이를 통해 그는 동양의 깊은 영적 지혜를 배웠습니다. 정가록이 남긴 기록들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그가 남긴 예언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그려냈고 각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의 예언을 연구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기업인들도 그의 예언을 경영 전략에 참고한다고 합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민족의 깊은 영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와 영성이 하나로 얽혀 있음을 이해했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급변하는 정세와 사회적 혼란은 정가록이 150년 전에 이미 내다본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지막 예언에서 언급된 2025년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 중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2025년에 대한 마지막 계시입니다. 150년 전, 그는 죽음을 앞두고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혼돈의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질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리다. 그는 뜻밖의 곳에서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선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새로운 인물은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이 말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보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고 사회는 전례 없는 분열 속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노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런 혼란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전조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등장할 인물은 기존 정치 체제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의 시기가 정확히 100년이라는 주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보면
매 50년마다 큰 변화가 있었고 100년마다 완전한 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예언한 대전환기의 징후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오문개벽이라 불렀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이 인물이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예언한 변화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실패,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젊은 지도자들의 부상, 시민들의 의식 변화,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말한 대변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예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가록이 말한 5번째 문과 뱀의 해의 비밀이 밝혀질 차례입니다. 정가록의 예언에서 5번째 문과 뱀의 해는 깊은 의미를 지닌 상징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5번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신라의 삼국통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은 고려의 경고, 세 번째 문은 조선의 개국이었자, 네 번째 문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강복을 맞이한 현대, 한국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5번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각각의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 민족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했지만 결국 더 나은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5번째 문이 열리는 시기, 그것이 바로 2025년 뱀의 해입니다. 뱀은 동양 문화에서 지혜와 변화를 상징합니다. 화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뱀처럼 우리 사회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뱀의 해는 항상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53년 뱀의 해에 한국전쟁이 끝났고 1989년 뱀의 해에는 냉전이 종식되었습니다. 2013년 뱀의 해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 질서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2025년 이 뱀의 해는 5번째 문과 만나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가록은 이때를 천지개벽의 시기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체제 변화를 넘어섭니다. 정가록의 예언에 따르면 5번째 문이 열리면서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남과 북의 관계,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까지 모두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존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5번째 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뱀이 상징하는 지혜로운 변화, 그리고 5번째 문이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 이 두 가지가 만나는 2025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그 해답은 정가록이 예언한 또 다른 징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단순한 국내 정치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짜 불신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생은 어려워졌고 사회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가록은 이러한 혼란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권력자가 국민의 마음을 잃을 때 천지가 뒤흔들릴 것이라는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나타나고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인로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정가록이 말한 사방이 흔들리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동북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의 위기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영향력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정가록은 남과 북이 가장 멀어진 순간 뜻밖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안정성이 경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죠. 하지만 정가록은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가록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중심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무역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을 진정한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변화는 정가록이 말한 대전환기의 시작입니다. 현 정부의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환기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 격변의 시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권력 구조 밖에서 성장했으며 민심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포용력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념의 벽을 허물며 계층 간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백성과 소통했듯이 이 지도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길에는 세 가지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입니다. 둘째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견제입니다. 셋째는 내부 세력의 배신과 음모입니다. 이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의 진정한 지도력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가 이끌 변화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먼저 교육 혁신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을 복원하며 육아와 주거 문제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구조도 완전히 바뀝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 경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가록은 예언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지도자는 전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통일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닌 문화와 경제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의미합니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서도 혁신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고 이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 제도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의료, 복지, 연금 제도가 혁신적으로 개편되어 모든 세대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노인들의 조럼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정가록은 이를 새로운 새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전환의 순간은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적 대전환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고려 말 조선의 건국, 구한 말 대한제국 수립,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탄생, 이 모든 순간에는 정가록이 예언한 것과 같은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마다 한반도는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죠. 외세의 침략과 국내 분열을 이겨내고 매번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정가록이 예언한 2025년의 변화도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일본의 재무장,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변화는 전체 지역 질서를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가록은 이 시기에 한반도가 단순한 변화의 대상이 아닌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구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역할입니다. 과거 우리는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휘둘렸지만 이제는 그들 사이의 중재자이자 새로운 질서의 창출자가 될 것이라고 정가록은 말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외세의 압박이 거셀수록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는가,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가. 1876년 정가록이 예언을 남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가록은 2025년의 천지개벽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남북관계의 변화,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 이 모든 것이 맞물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 변화의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보여주는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가록의 예언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까지 150년 전 그가 남긴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과 뱀의 해가 만나는 2025년.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혼란과 불안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이며,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가록이 예언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한반도의 평화, 세계 속 우리의 새로운 위상, 이 모든 것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외세의 침략도, 전쟁의 폐허도, 가난의 굴레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닌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를 지나면 우리는 더 강하고 성숙한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자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것이 바로 정가록이 150년 전에 예견했던 새로운 새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록의 예언 속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언과 영적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